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야외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리에서 모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만나 주실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Father's Day를 맞아 가정 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셨고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리이든 어머니의 자리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서로 협력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이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사정이 어떠하든 주님의 화평과 사랑을 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속히 전쟁과 갈등이 종식되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되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교만과 욕심,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겉모습을 치장하기보다 중심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겸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야외 예배 가졌습니다. 야외 예배 잘 마쳤습니다. 혹시 사진이 올라왔을지도 모르는데 없나요? 네, 그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게임도 재밌었고요. 고기 굽느라고 남성 교회들이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게임을 잘 준비해서 그 어르신들이 쌀 한 가마니 이렇게 타갖고 아주 행복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모저모 애쓰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신 분 모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본인들이 스스로 박수 치는 거예요.
역시 한국 사람은 쌀 한 가마니를 들고 가야 이게 좀 해피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유스그룹 락인 나이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4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는군요. 대학생 청년들도 왔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애쓰셨군요. 음식 장만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 임원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 15분 도서실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선교회 수련회랍니다. 6월 27일 죽게 가까이라는 주제라는군요.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래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예쁘게 장만되어 있는데 우리 손규선 장로님 원문자 권사님 댁에서 어버이날이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증정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 대신 아버지 날이죠. 참 아버지 날, 참 아버님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 어떨까요? 우리 정영인 성도님, 이영인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자주 오시면 참 더 좋겠습니다. 우리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시죠. 감사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조항백 권사님은 한국 갔다 오셨나요? 오, 그러셨구나. 슬그머니 사라지셔서 어디 갔나 했더니 한국이 재밌죠? 좋죠? 아니요, 미국이 더 좋으신가요? 네,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영어 예배를 가보니까 대학생 청년 둘이 왔더군요. 데니얼 킴하고 조나단 우리 집사님 아들하고 그 다음에 김 집사님 아들 둘이 이렇게 참석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영어 예배에 이제 미국인도 참석하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도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휴가 갔다 온 사이에 아주 귀한 어린이가 교회에 처음 출석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최지영 집사님 둘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축복 기도한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온 것 같아요. 못 들었나요? 남편한테만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영어가 서툴러서 아주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기가 처음 오면 우리 다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두 번째 하죠. 다음 주에 이렇게 광고 시간에 같이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기 이름은 애셔 민후, 그죠? 애셔 민후 위트먼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보면 아주 건강한 어린아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을 빼뜨린 것 같은데 우리 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저는 처음 뵀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와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라고 들으셨습니다. 아마 소개했던 했나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 하셨나요? 그럼 소개를 해야죠. 우리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학교에 성가대 맞나요? 무슨 오페라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 갔다 오고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더 감격되고 은혜스럽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3절과 4절이 눈에 들어와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내면입니다. 외면이 아니고 내면이에요. 그 내면이 상당히 값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내면을 잘 가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을 또 다르게 표현했네요. 그 표현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숨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중한 존재이니 그 존재를 잘 다루라. 그 존재를 잘 단장하라. 꿈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내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 안에 3절과 4절이 있습니다. 저는 1절부터 9절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넓혀서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아내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남편도 사람이야. 그래서 아내 대신 남편 대신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읽으면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받아들이면요, 오늘의 본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을 때 오늘의 본문이 내게 다가와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흥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내 안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해서 여러분 이제 귀에 다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생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내 감정과 표현된 내 감정에 해당하는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이런 감정에 해당되는 그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행동에 옮기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게 내 의지잖아요.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기도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행동하기도 합니다. 요 아주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그 주변에 꼭 살펴보십시오.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내 감정이 표현된 모습이 나오거나 내가 의지적으로 혹은 무의지하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정돈한 건데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생각, 감정, 의지 이겁니다. 이게 뇌과학자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그렇게 하군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학 표현해 보면 이 마음은 가슴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이 성경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사람이 숨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녹아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우리 집에는 늘상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강아지가 하나 생겼어요. 하얀 강아지야. 그래서 백구, 그때는 하얀 강아지는 무조건 백구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얀 강아지의 종류는 시고루 자부종이에요. 여러분, 시고루 자부종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골 잡종을 영어식으로 시고루 자부종이랍니다. 야, 한국 사람들 참 말 잘해. 말은 근사한데 시고루 자부종.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똥개였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똥개면 어떠냐? 그 똥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냥 껴안고 자고 뽀뽀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아프고 죽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잖아요. 목사님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사택이 있고 거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다가 제가 그 시고루 자부종을 묻고서 나무를 꺾어서 십자가를 꽂고서 태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야야 남이 보려면 네 엄마 죽은 줄 알겠다 라고 놀릴 정도로 제가 그냥 태성통곡을 했습니다. 내 강아지 시고루 자부종은 사라졌지만 계속 강아지를 사랑했어요. 2달쯤 지났는데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떤 개가 다가오는 거야. 너무 예뻐갖고 오른손으로, 그때는 이랬어. 요새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럼 이제 개가 와요. 그래서 쓰다듬으려 하는데 그 개가 나한테 확 달려드는 거예요. 순간 내가 오른손을 뒤로 하고 도망치는데 제대로 도망치지 못했어. 그래서 그 개가 내 왼발 허벅지를 꽉 물었습니다. 꽉 물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얼마나 떨었는지 막. 내가 볼 때는 1시간쯤 걸린 것 같은데 1시간은 뻥이고 한 4, 5분 동안 어른이 아무도 없어. 내가 개 물려가지고요. 막 발버둥 치고 막 난리를 쳐서. 한 4, 5분 만에 어른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떼어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도 아니죠. 의원에 가서 약 바르고 주사 맞고 막 난리를 피고, 엄마 아버지는 주사 놓으면 돈 들어가잖아. 이 돈도 없는데 혼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강아지가 싫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목사가 되니까 문제가 됐어요. 교인들 신방을 가면 강아지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야. 어떤 교인은 강아지를 안고서 나를 맞이해.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얼굴은 웃어. 집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속으로는 나는 강아지는 싫으니까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알아요. 제가 강아지를 싫어한다는 거. 근데 새로 오신 교우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강아지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미워할까? 저를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강아지한테 물려서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개를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나요. 거의 무식, 큰 개든 작은 개든 그래요. 한 발 물러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약간 떠는 거죠.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걔한테 물렸던 생각이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해.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거의 틀림없이 의지예요.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닌데, 의지가 박동하지 않은데 나도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막 울었던 그 생각으로 감정이 복잡해지는 거야. 싫은 거야. 그게. 그리고 나 혼자 물려가지고 마당 한배에서 막 발버둥 친 것이 생각나. 그 생각, 그 감정 일어나는 거, 그 뒤로 물러서는 거, 생각, 감정, 의지가 마음을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는,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야.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 때 개한테 물려서 발버둥 친 게 생각으로 남아있고요. 그때 무서웠던 게 감정으로 있어서 스며나는 거야.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전혀 의지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걔만 보면 뒤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걔한테 물려서 벌벌 떨고 울던 초등학교 1학년 조상년 어린이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웃으면서 걔한테 물려서 나는 걔를 싫어합니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초등학교 1학년 때 걔한테 물린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거든요. 내가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부끄러워.
그건 감추고 싶은 어떤 사건, 기억 때문에 내한테 계속 있는 나가 있어요. 그거 감추고 싶어. 어떤 나는 그런 나가 내 속에 있는지도 몰라. 그렇다가 갑자기 어떤 환경 사건에서 팍 드러나가지고 그런 또 다른 나를 보고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 속에 있는 나는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상처 입은 나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너 못생겼다.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비교당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난해가지고, 저는 아버지 목사님이었고 엄청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따돌림 받는 그런 아이들로부터 받던 그 기억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매맞고 자란다죠. 엄마로부터 계속 엄마는 사랑한다라고 나한테 계속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게 엄마가 성취하지 못한 걸 딸이 나한테 그냥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처로 남는 거지요. 그게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그런 비슷한 환경, 그런 비슷한 사건 속에 있으면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의 남자를 만나면 갑자기 옛날 그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게 떠올라가지고 움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 속에 있는, 감정 속에 있어, 의지 속에 그 옛날 기억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 나의 또 다른 나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걸 그냥 자꾸 하게 되는 거야. 어린 시절 여러분 기억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그러면 더 먹고 싶잖아. 그리고 키웠고 그거 먹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거 다 기억, 하나씩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게 해서 잘못한 것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내 말 잘못했어. 그렇게 행동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나 때문에 손해를 봤어. 근데 옛날 일이라 어떻게 더 그거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 생각, 그 감정, 그 의지가 고스란히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때는 그 사람이 바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웅크려 있는 나입니다. 내 속에는 웅크려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 웅크려 있는 나가 내 속에 있어. 이거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자신감이 없어. 이쪽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너는 왜 그래 하고 엄마한테 혼났어. 그때 웅크려진 나가, 어렸을 때 나가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는 쪼그러든 나도 있습니다. 왠지 나보다 키 큰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좀 쪼그러들지요. 나보다 이쁜 사람 만나면 아이 쟤는 저 왜 저래. 나보다 업무 실적이 훨씬,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좋아. 회사에 가면 슈퍼바이저도 있잖아. 나보다 훨씬 잘 나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왠지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그 쭈그러드는 나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늘상 웅크러진 나가 있고 쭈그러든 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는 늘상 우울해하는 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 나도 모르게 불안해. 나도 모르게 두려워. 그래가지고서요, 죽고만 싶어. 이걸 어떻게 억제가 안 되는 거야.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그런 계속해서 우울하는 나가 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너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너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잘 단장하고 가꿔야지 얼굴 작갈 굽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만나고 깜짝 놀란 적은 없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런 게 있고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is very precious in God's sight. In God's sight. 하나님 보시기에 precious가 아니라 very precious야.
한 존재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 속에 있는 나는 밝히고 싶지 않아. 강아지한테 물려서 강아지가 싫다는 나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그거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만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 있는 나는 내 속에 숨어 있어서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내 속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몰라 그런 나가 내 안에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거고 성질이 갑자기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숨겨져 있는 나가 내 속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왜 내 속에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밝히고 싶지 않은 거야. 심지어 아내조차도 남편에게도 내 속에 있는 숨겨진 그 나를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나가 값진 존재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very precious. 내가 볼 땐 값진 존재가 아니야. 내가 볼 땐 쓸데없는 거야. 그게 나를 괴롭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값진 거다 라는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많은 이 자연을 만드시고 한 게 참 보기에 좋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참 보기에 좋다 그랬어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보기에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태어나서 벌거벗고 사는 것 같아 기분에. 그리고 벌거벗고 자연과 이렇게 도화를 이루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볼 때 하나님 보기에 참 보기에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살았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 말이 뭐예요? 인간이 숨길 게 없는 거야. 하나님 보기에도 그냥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그대로이고요. 자연과도 더불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야. 아담은 아담대로 가고 하와는 하와대로 가려요. 이 사람과 나사는 벌거벗고 살았는데 이제 숨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 부르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으로부터도 숨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숨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숨고 자연으로부터도 숨고 옆에 있는 사람으로도 자꾸 숨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숨어 있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해서 숨어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소중한 존재, 진귀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게 싫어. 나는 그래서 납치고 싶지 않아. 남들이 내 속마음 들키면 너무 부끄러워서 안 들키려고 바둥바둥해. 그래도 그거 하나님의 보게 되는 소중한 존재다. 그걸 알아야 된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사람을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줄 거고 이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존귀한 존재로 누릴 수 있는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역임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소중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나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내가 내 자신이 이 모습 이대로 존귀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나를 존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그 내용에 핵심적으로 담겨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존귀케 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는 심령이 온유해지고 안정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귀한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 그렇게 될 때 심령, 내 마음과 영이 안정되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안정된 상황이었고 가장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하기 시작한 거야. 불안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면서 안정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안정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온유하게 될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젠틀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안정을 얻게 되고 너희가 온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린애가 갓 태어나서 막 걷기 시작했어. 엄마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니까 볼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신나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바로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래요. 놀래서 울어. 그리고 막 엄마 찾아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아기가 뛰어다녀.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를 만나. 그럼 엄마 품에 가가지고 안기잖아. 그때 이제 얼굴이 풀려지는 거야. 이제 마음이 안정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 품에 있으니까 얼굴이 펴이며 온유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마음이 안정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온유하게 될 거다. 하나님 가기 전에 두려워. 하나님 가기 전에 내가 상처로 때문에 그 상처를 숨기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걸 막 숨기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다 해소되니까 온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베드로가 권면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얼굴도 이렇게 화장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단장되죠. 옷도 예쁘게 입으면 외모도 단장되죠. 그것도 좋지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마음이 단장되는 건데, 마음을 꾸미는 건데, 그거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다, 예수님을 통해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너희가 이 마음에 단장을 하고 마음이 꾸며졌으면 참 좋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깨달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프랙티스 할 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고 예수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출석하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해야 100%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교회 생활을 교회 풍성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풍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방학이니까 없지만 9월 학기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점점 읽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이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성경 말씀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의 한 구성원 중에 생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을 이렇게 비춰줘요. 그래서 마음이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 강아지를 싫어하는 나, 그건 금방 드러나죠. 근데 어렸을 때 학대받아서 상처받은 나,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하고 그때 아파했던 나는 잘 안 드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계속 생각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죠.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줘.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안정시켜줘.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온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잘 묘사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게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 안에서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는 듯하고 내가 그 말씀이 나를 뒤돌아보면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내 생각 안에서 벌어지는데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한 건데 알고 보면 성령께서 내 생각에로 들어와갖고 나를 하여금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걸로 위로받게 하고 그걸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화학 실험실에 실험실에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릇에다가 다른 화학 제품을 넣으면 이게 막 변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변하는 과정 속에서 숨겨져 있는 나가 발견되고 그 숨겨진 나가 안정을 얻고 온유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 속에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들 있어요. 내가 잘못 말한 거 있어. 내가 잘못 행동한 거 있어. 그래서 누군가를 피해봤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말 못하고 여태까지 모른 체 하고 지나간 거 있어. 그 숨겨진 나가 성경을 읽다 보면 드러나죠. 그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났어. 그 사람은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너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행동할 거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할 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심령이 안정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온유해집니다.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죽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하지 말라라고 한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앵자이어티가 있느냐 말한다고 돼. 그게 안 되는데 나는 우울한데 나는 죽고 싶은데 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전문의를 발견하고 약을 복용하고 의사 처방을 받고 그렇게 치료받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온유케 하는 건 성령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자로잡아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준다. 나를 안정시킨다. 나를 온유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내가 믿고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나 자신을 드러낼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이 안정돼. 내 마음이 온유돼. 내가 새로워져.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꿈꾸는 거야. 너는 소중한 존재다. 내 마음속에 숨기고 싶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나, 또 다른 나, 소중한 거다. 그 소중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드러놓고 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안정되면 내 마음이 온유해지면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내게 속에서 그게 막 흘러나가 얼굴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데 내 삶 속에 은혜가 넘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내도 남편이 변했다는 거 알아. 남편도 아내가 변했다는 걸 알아. 예수 믿는 내가 변함으로써 예수 믿지 않던 아내도 남편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 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일터에서 일할 때 내가 변해서 사람들도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해요. 내 속에 숨어있는 나 소중한 존재다. 프레이셔스하다. 그 프레이셔스한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받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 우리 삶 속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2005년 3월 11일 날 아틀란타 조지아에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던 용의자가 있었는데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용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탈출하는 사건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이제 출석하는데 올 때 그 여자 보안관이 법정에 들어오면 수갑을 벗기잖아요. 근데 그 보안원이 수갑을 벗길 때 그때 바로 그 여자 경찰을 제압하고 권총을 뺏었어요. 그리고 판사를 쏴 죽이고 법정 공무원 3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8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그 파킹랏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쫓아갔는데 워낙 빨리 순식간에 일어난 거라 놓쳤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초등학교는 들어가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라. 그리고 애틀란타 시민들은
바깥에 있지 말고 되도록 집에 있어라 라고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만 불의 상금이 걸려서 이 사람을 신고하면 6만 불을 주겠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26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날 오전 10시가 됐는데 20대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와. 브라이언 니콜스가 우리 집에 있으니 우리 집에서 자수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 20대 여성이 애슐리 스미스야. 애슐리 스미스라는 집에 가서 이 용의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26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브라이언 니콜스가 권총을 가지고 아파트로 갔는데 그 아파트가 한국 사람이 아주 많이 애틀랜타 한국 사람 많은 도시 있죠. 아주 많은 곳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도 피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때 내시비에 있었는데 이거 아주 흥미란다. 이제 회사 주의 깊게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오전 아침에 가는데 새벽에 이 애슐리 스미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브라이언 니콜스가 권총으로 위협하고 더 방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살려달라고, 나 죽이지 않으면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애슐리를 묶어놓고 샤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샤워 끝난 다음에 이 애슐리를 풀어줘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이 애슐리가 내가 막 마음이 걱정되고 막 두렵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도 됐냐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여러분 아시죠? 그 두 권을 놓고 읽었어요. 근데 그거 읽혀지겠어요. 그냥 덜덜덜 떨면서 막 읽고 있었어. 그때 이 브라이언이 애슐리한테 너 읽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책을 읽고 목적이 있는 삶이다. 내가 요새 이 성경책을 읽고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온유하게 됐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서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도대체 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물어봤을 거냐. 그러면서 이 애슐리가 대답을 합니다. 4년 전에 남편과 딸하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살해당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맞아 죽어갖고 그때 막 너무나 놀랍고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만 막 갇혀 있었는데 친구들이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가자 그러고 교회를 같이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고 성경 공부반에 참석하게 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려웠던 상황 그게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막 계속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권총 맞아서 죽어서 떨고 있는 나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요. 성경으로 계속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주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안정이 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평안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앞날을 갈까 이런 걸 찾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대로 해준 거예요. 브라이언한테.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필요가 없었는데 하면서 자기 얘기도 해. 자기도 대학교 다닐 때 미식 축구 선수였대요. 태권도 같은 것들 하면서 몸이 아주 뭐 이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 택배 회사에서 유명한 택배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잘 사고 잘 살았어요. 근데 여자하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동거하고 8년을 살았는데 이 8년쯤 살고 난 다음에 이 여자친구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고 자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느닷없이 끌려갔는데 법원에 가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폭행도 큰 거라 그게 성폭행이 아닌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간 가서 사람을 죽였으니 이건 꼼짝없이 이제 살인범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을 위로해 줬는지 자꾸 얘기하고 이 사람도 자기 얘기라고 하면서 성경과 목적이 이끄는 삶을 놓고 서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라이언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러면서 뭐 온유해지기까지는 못했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게 일이 생각보다 확대됐다는 걸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 그러면서 자기가 자수하겠다 하면서 자수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브라이언 니콜스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감옥 속에 있네요. 근데 4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애슐리 스미스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안정된 것이 이 브라이언 니콜스에게 전해져서 사건은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숨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숨어 있는 나를 자꾸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그러고 함께 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모습은 어떻든 내가 싫어하는 그 속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내가 다 드러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최지영 집사님 둘째 아들 에빈 윗드로 앞으로 무조건 오시는 집사님들 앞에 오시죠. 아들 이름은 애셔 인프 윗드만이라고 합니다. 뒤에 오신 하늘째였는데 이제 앞으로 그냥 아빠가 아주 그냥 상당히 젠틀하시군요.
would you turn around? I gonna pray for your son in Korea.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내빈 위뚜만 가정에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 주심을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고 엄마 아빠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안에 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셔 인후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안팎으로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마음을 풍성하고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신앙의 동료들,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자기의 의사를 잘 발휘하고 이 땅에 공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쇼가 있어서 삶이 기쁘고 애쇼가 있어서 가정이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주영 집사님 가정에 소중한 생명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기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신앙 허락하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돌리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우리 전통은 한번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알도 이렇게 걸어가시면 돼요. 저 끝까지 걸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3절을 더 했으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이제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도 계시고 중고등부 청년들도 있고 베이비도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내 모습 이대로 3절 한번 부르고 다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3절 한번 더 하죠.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